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었는데도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치가 제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도 있는데 이제 가인의 제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사가 올바른 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력 있는 제사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 제단, 제사장, 제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제단, 제사장, 제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에 따라서 이제 뭐 제물도 각각이고 이제 여러 가지 양상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제단도 거룩하고 제사장도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해야 됐습니다. 이 거룩함이 담보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성막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성막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었고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막이 없었을 때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는가? 아니란 말이죠. 성막이 없었을 때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나요? 그때도 역시 제사로. 자, 죄인인 사람이 성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인인 사람이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성막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성막이 없는 시대였는데 어떻게 제사를 또 드렸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제사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막 시대 이전에, 이제 성막이 없던 시대는 제사장은 없었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제사장이 그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제사장이 경우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제의적인 신분으로서의 제사장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언제 세워졌나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기 이전에는
제사장만 없었지 여전히 제단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 없이 제단과 제물이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쓱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가인이 비싼 제사를 드렸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둔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기는 못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려면 뭐 쌀 얼만큼, 김장 얼만큼, 뭐 석탄 얼만큼 뭐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겨울 준비를 딱 해놓으면 이제 안심이 딱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옛날에는 뭐 더더욱 그랬단 말이죠. 먹는 게 옛날로 갈수록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먹는 것은 돈보다도 중요하고 무기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보다 중요한 게 먹는 것이죠. 먹는 게 없으면 뭐 돈은 그냥 아무데도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이제 먹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먹어야 살기 때문인데, 돈은 먹을 수 없단 말이죠. 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지. 자, 그런데 가인이 곡물을 이제 그렇게 옛날, 아주 그냥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옛날에 가인이 곡물을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인은 먹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못 먹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죠. 먹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대에 가인은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비싼 제물인 게 틀림없단 말이죠. 소중한 제물인 게 틀림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자기도 안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먹는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먹는 것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벨은 이제 짐승을 드리려면 이제 피를 흘려야 됐으니까. 근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11장인가요? 거기에 가면 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제 믿었죠. 근데 이제 신학교에 갔더니 저희 이제 선생님이 그 믿음을 이제 뒤집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신자 때 배운 그 내용으로 하면 가인이 되게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억울하게요? 왜 억울한가? 일단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언제냐면 모세 시대 때 말씀하셨단 말이죠.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피의 제사를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딱 말씀을 하시고, 너네들이 이런 짐승으로,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모세 시대는 가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먼 미래에 있을, 그렇기 때문에 가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소급해서 현재의 나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가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레위기 제사에 보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죄를 속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효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인의 제사가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몰고 가면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고 받지 않으신 건 뭔가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단지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신들은 제물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제물을 많이 드리면 더 잘했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물 드리는 사람한테 너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화려한가 이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살았어?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아까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고요. 창세기 4장은 이사야서 1장 보세요.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10절부터 17절. 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이거 누구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한테?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옛날에 무너졌잖아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행위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행위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게 뭘까?
16절과 17절에 있는 거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런 것.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하셨는데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미 짐승의 피가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실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아까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또 돌아가서 보면 이 주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그것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제사를 드렸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 가인과 아벨이 어땠나요? 언제 제사를 드렸나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쳐다보시고 언제 제사를 드렸다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고 이런 전통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가르쳐줬으면 그걸 배웠어야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한 거란 말이죠. 어디서 제사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 제사 드릴 때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뭐 별거 아니었단 말이죠. 재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뭐 돌당 같은 것을 뭐 쌓아놨겠죠. 그런 게 이제 제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 이후로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제단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노아만 하더라도 그래요.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짓고 들어가서 이제 홍수를 피했잖아요. 홍수를 피하고 들어갔다가 그 방주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거의 만 1년 걸렸어요. 1년. 근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였는가 보면 자기가 이 방주에 태우고 있었던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는 게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너무 대단하죠. 1년 동안이나 그 창문도 쬐끄만 이 성냥갑 같은 그런 상자 속에 1년 동안이나 있었으면 이게 온 몸이 쑤시고 뭐 이게 햇빛도 못 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흙냄새도 맡고 싶고 얼마나 몸이 달았을 텐데 딴짓 안 하고 자기가 있을 뭐 집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느 문명권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그 문명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너 니네 집을 떠나라. 집안 대대로 우상을 팔아서 이렇게 깎아서 그거 팔아먹고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떠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시족사회였을 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외갓집에 오래 있었는데 외갓집 동네가 전부 경주김씨만 살더라고요. 저희 외갓집 있는 동네도 경주김씨, 저 건너편 동네도 경주김씨, 저 뒷동네도 다 경주김씨. 가서 보면 전부 뭐 여기가 할머니고 뭐 여기는 무엇이고 뭐 다 일가 친척이래. 근데 전부 경주김씨인 거예요. 그게 한 50년밖에 안 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시족끼리 모여 사는 게 얼마나 이거 아니면 길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시작. 자,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겠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옮겼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의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이 제단이 좀 더 고급 형태로 발전된 그런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21절로 가보시겠어요? 21절과 22절. 자, 시작. 자, 성막을 지으면 이제 텐트를 이렇게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당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그 마당 안에 이제 텐트를 딱 치는데 이제 그게 성막이죠. 근데 이 성막을 지으면 그 안에 방을 두 개를 이제 둡니다.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예요. 자, 근데 이제 지성소가 이제 더 내밀한 곳이죠. 근데 그 지성소에 법궤를 이제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둔 그 법궤를 이제 그 지성소에 두는데 이 관처럼 생긴 이 법궤에 이제 법궤를 그 십계명을 덮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근데 이 뚜껑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 뚜껑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모양의 그런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 이 그룹 그 사이 가운데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속죄소거든요. 이게 이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보좌에 오시는 거예요. 이 쬐끄만 보좌에.
물론 이제 상징이겠지만, 자, 지금 읽은 구절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 지성소, 그 속죄소에 오시는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 가야 됩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속죄소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제단을 쌓고 그냥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 제단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막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거기서 드리는 그 제사에서 나오는 그 피를 들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제사장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제의적인 이 규칙들은 전부 시내산에서 결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있죠. 그리고 이제 다 얘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딱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전에도 그랬죠. 전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이었고, 공식적인 것은 이제 시내산부터가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서 회막을 명령하셨고, 이 만남의 의식을 위해서 그때 이제 제사장을 세워주셨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전에는 따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자, 굳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꼽는다면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가. 욥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 족장 시대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족장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욥도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욥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하나요? 10명의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 술 마시고 덕담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잔치를 하고 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 알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이든지, 혹시 그때 자식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를까봐 이 욥이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식들 숫자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제사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야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성막시대가 되어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를 책임지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죠. 제사장. 직업적인 제사장인 거지. 하나님께서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원칙을 딱 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먼저 정결하게 준비해서 그 다음 제사로 나가는 게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 순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제단이 거룩해야 되고, 이 제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자, 제물도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물도 거룩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흠없는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에게 드리는 재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재물을 드리겠어요? 최고의 재물을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한 5살도 안 됐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집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거든요. 집에서 한번 고사를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사 떡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마다 이렇게 이 쌀을 요만큼씩 얻으러 다녔어요. 그 이제 정성을 거기다 담는 거지. 쭉 얻으러 다녀갖고 쌀을 이만큼 모아서 그걸로 이제 고사떡을 만들었어요. 고사를 하나 지내는데도, 귀신한테 고사를 지내는데도 그렇게 정성을 담아서 지내야 되고, 거기에 부정이 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망하는 거지. 귀신한테 뭐를 드리는데도 최고로 깨끗한 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것만 드리나요?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민속 종교 이제 이런 데 보면 처녀를 드리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심청이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영화나 동화나 이런 데 봐도 처녀 재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게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가장 좋은 재물, 비싼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쌀 300석이나 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심청이가 더 불렀으면 더 줬을 것 같아. 아버지 눈 뜨는데 300석이 필요하다니까는 300석만 얘기한 거지, 500석이나 1000석을 얘기했어도 그 사공들이 얼마든지 그 재물값을 냈을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뭐 이런 처녀 재물은 아니지만 몰렉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말은 이제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면 왕이겠죠, 왕신인 거예요, 왕신. 이 몰렉은 이제 암몬 족속이 섬기던 민속 신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거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도 몰렉 교도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몰렉교에서 이 몰렉 종교에서 최고로 헌신된 믿음이 무엇인가 얘기하면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몰렉 신에게 아들을 바치는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물을 당연히 원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행동이 사람을 이렇게 이 몰렉 불에 지나가게 해서 신에게 드리는 이런 일입니다.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나씩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599페이지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제 여기 나오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이제 믿음 좋은 왕 찾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믿음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말 엉망인 사람들만 다 왕이었는데, 이제 남쪽 유다에 이제 믿음 좋은 왕이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믿음 좋은 왕 베스트 5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나쁜. 하나님 말씀 엄청 안 듣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짓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였다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데,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남쪽 유다가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뒤에 요시아라고 하는 정말 끝내주는 최고의 왕이 나오거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고, 이 남쪽 유다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좀 용서해 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나라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가 찍어 없애겠어 했던 이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이 므낫세의 그 행위가 악한 행위였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몰래 신에게 드린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식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제물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란 말이죠. 부정타지 않은 자식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이 재물을 돈을 주고 사와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손 타지 않은 처녀가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신,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렇게 처녀 제물 아니면 인신 제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절대 반대란 말이죠. 절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방인들이 드리는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본질이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안전과 축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방 종교,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이거든요. 제물로 신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은 좋은 제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주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신화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에 보면 복받기 위해서 복이 떨어져 나갈까봐 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가요? 제사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도 이거죠. 내가 너네와 함께하고 싶다, 너네와 교제하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늘 열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서 정해주신 제물이 있죠. 어떤 제물인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아니면 곡식가루? 생각해 보세요. 덩치 큰 소에서부터 양, 염소, 또 비둘기, 곡식 한 줌. 뭐 하자는 거예요? 부자는 좋은 것 드리고 비싼 것 드리되 가난한 사람한테는 싼 것을 드려라. 이런 얘기죠. 안 드리고는 할 수 없어요. 드려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누구나 다 이 제사라고 하는 이 관문은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너네들 정말 맛있게 생긴 최고의 등급인 그런 소고기로만 드려, 뭐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은 드릴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 이거죠.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가 서 있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정결을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죠. 오늘 우리한테도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셨다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너네들이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그러면 나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열망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열망으로 길을 다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열망을 갖고,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핑계할 만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만한 것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좀 열심히 가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싫어요? 오늘 재단에서 성막으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재단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재단이 성막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다음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할 건데,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 제사, 이런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쭉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좀 열심과 열망을 좀 안고 한 주간을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있어보고, 너무 우리의 그 소란스러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죄인이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절차와 길들을 다 마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동일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자주 나가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오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